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인데요.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원리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웃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 원리들에 대해서 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잘 보면 이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주 고르고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적인 부분들, 그 은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 우리는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직설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그 내용을 서술해 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주로 명령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오늘 말씀 4장 1절 전체는요, 4장부터 6장까지 전체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은 또 다른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본질이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냐면 부르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면서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부르셨도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나사로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신은 다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그대로 걸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점이 어디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전과 부르심 후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심 이전의 인생은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부르심 이전이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르심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처참하게 실패하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실패하고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흐릿해지는 것이 있는데 성공과 실패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보는 성공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치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부르심이 명확해졌을 때. 부르심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실패해서 병에 들고 집은 망했고 사업도 망해버렸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 명확하느냐,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다. 그럼 어디서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부르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인생 혹은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괴로움과 고통 중에 빠진 사람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하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인생에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부르심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인생의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인생이 지극히 단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죠?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왜 나병 환자라고 그러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병, 나 중심으로 사는 병,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부르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에 의존하는 사람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수도 없이 갈등하죠. 5년, 10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좋은 점도 있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들도 있습니다. 이 인간 진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가 지고 살지 뭐, 내가 이 한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저를 남편으로, 제 아내를 아내로 부르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확실하다고 하면 남편이 어떠하던 아내가 어떠하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재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최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났을지라도 그 상황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대한 흐릿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을 영어로 job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어 단어들이 있죠. vocation,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단어는 vocation,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 단어들이 정확히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3개월 동안 알바를 하든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든지 혹은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든지 거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적성에 맞아서 지도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못하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고 그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다윗도 잘 보면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칭찬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 리더십을 보면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리더의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좋은 정치가로서의 모습은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선지자들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요, 광야가 적성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친 풍랑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길을 열심히 성실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거친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친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족보가 있죠. 천국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자녀고 아이도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서 분명히 형제 자매로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부르시고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 엄밀하게 따지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키워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나이에 하고 있는 일이 부르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 은퇴하나요? 50세에 은퇴하는 데도 있고 60세에서 은퇴하는 데도 있고 또 70세에서 은퇴하는 직업군이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은퇴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은퇴가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 바로 은퇴하는 날입니다. 가기 전날 바로 전날까지도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떠나는 날 은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만둘 때가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빛은 언제 은퇴하죠? 소금은 언제 은퇴할까요? 소금이 완전히 녹았을 때 은퇴입니다. 빛은 언제 은퇴할까요? 전기가 나가거나 초가 완전히 녹아버렸을 때 은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직업을 가졌던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고민은 접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치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비록 내 눈에는 광야이고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이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인생 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면요, 언제든지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르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르심의 반대말, 안 부르심? 버림받음?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인생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느냐, 욕심으로 살아가느냐.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 아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욕심의 길을 따라가서 항상 다투고 갈등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르심이 없으면요, 부르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끝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부르심과 소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와 같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성장했을 때 4m, 5m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겨자씨 나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과 소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피라미드를 연구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열어보면서 미라손이 쥐고 있는 이 꽃을 발견했는데요. 그 뚜껑을 열자마자 공기와 만나게 되니까 모든 꽃에 있는 꽃잎들이 다 먼지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씨앗이 나왔어요. 3,000년 전에 씨앗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고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영국에 가져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 씨앗은 3,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생명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꽃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알리아입니다. 스웨덴 그 식물학자 다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다알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다알리아의 꽃말이 참 멋집니다. 색깔마다 꽃말이 좀 다른데, 붉은 빛의 다알리아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꽃 필 것 같지 않지만, 죽어 있는 꽃과 같지만,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비와 먹을 것과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데요. 1절 한번 보시게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보석같이 쓴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묘사들을 자꾸 생각해 보면요, 너무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목회에서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일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나는 기쁘고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있어 보이는 인생을 내가 내 인생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식상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내가 멋진 대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생각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가 어느 부분은 새까맣게 칠하고 어느 부분은 환하게 칠할 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결정대로, 나의 선택대로 작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 안에 갇힌 작품입니다. 하나님, 담의 색에서 저의 인생을 부르시고 지금 감옥에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셨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도 더 높은 개념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합당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울리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울리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간혹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패션 테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바지에 하얀 러닝을 입고 샌들에다가 그 샌들 안에 양말을 종아리까지 걷어 올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패션 테러, 진짜 아저씨 패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울리지 않는 패션들을 입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러시아에서 한 80세 되신 분이신데 배꼽티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참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 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겸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느냐가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결정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울리게 살려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가 이것을 결정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 사랑, 겸손 이런 것들은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씨 영감님이고 또 한 분은 이씨 영감님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만나실 때마다 바둑을 두셔요. 근데 김씨 영감님이 바둑을 더 잘 두십니다. 또 이분은 좀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씨 영감님은 좀 성격이 괴팍해요. 고집도 세고 좀 성격이 불같고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둑 실력이 좀 안 좋아요. 둘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매일 지는데 어떻게 지냐면 이제 한 수 물려달라고, 또 물려달라고 그러면 또 물려주시고, 김씨 영감님은 착하니까 계속 물려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물려줬는데도 이씨 영감님이 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그날은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바둑판을 엎으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이 김씨 영감님, 착한 김씨 영감님이 안 된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꺾어가지고 이 바둑판을 엎으려고 했죠. 꺾고 계속 꺾으니까 부러져. 그래 정말 부러졌어요. 김씨 영감님이 뭐라 했냐면 저 같으면 막 화를 냈을 텐데 거봐 부러졌잖아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불쌍할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했을 때 김씨 영감님이 좀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어? 다른 사람 다 만나고 싶어하는 저 사람하고 맨날 바둑 두고
저 성질 다 받아주고 저 고집 다 받아주고 한 맨날 물러주고 그러다가 저거 봐, 저러다가 그냥 팔 꺾여가지고 부러졌잖아. 아유 불쌍해. 그러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면 이시 영감님이 불쌍한 사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서야 비로소 자기 성질이 풀리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누가 불쌍하냐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음인지 서로 용납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 성경의 박사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그 창세기 처음 끝까지 핵심을 읊어가면서 너희들 예수가 진리야, 복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걸 딱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서 봤을 때 그랬겠죠. 야 스데반, 너 그러다 돌 맞아 임마. 그만해. 야 그냥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러다 죽어 너. 그랬는데도 스데반은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불쌍할까요? 스데반이 불쌍하죠. 성경이 어떻게 유도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짐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돌을 들고 치는 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못에 박히고 찔림당하고 상처 입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부르심에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분노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아내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고집불통의 남편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나 내일부터 용납할 거야,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있다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체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부르심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붙들고 살아가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기도로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직장을 가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잠깐 쉬고 있던, 은퇴를 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